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보고 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가 있어요. 세브란스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췌장암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이제 그제 금요일 날 오후에 내가 그 책을 좀 읽기로 했어요. 책을 누가 사다 놨는데 내가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었는데요. 내가 그 책을 읽고 환자가 아니라 환자 반, 환자 아닌 사람 반 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요. 나는 지금 그 책대로라면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그 췌장암 의사로서의 쓴 책을 보고서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작 죽었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황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황달 수치가 30이었는데 30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를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요.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의사의 처방대로 했으면 나는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나를 맡은 의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부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석자 교수를 갖고, 지금 그 부교수가 지금 나를 하는데, 자기도 신비로운 거예요. 암은 세포 500에서 30kg 줄어든 것도 신비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면서 나하고 상담하잖아요. 자기가 약을 조절할 텐데요. 좀 어떠시냐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조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한테 다시 물을 거 아니에요. 좀 어떠셨냐고. 이번 주는 조금, 목요일부터서는 힘든 것 같다고. 그러시냐고. 피를 봐도 암세포는 없고, 이제 몇 단계만 좀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신축도 시작을 했지. 교육관도 내가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실행할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서 돈을 내라고, 신축하니까 돈을 내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120억을 어디서 얻는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신 것을 싫으시다면 안 주시죠.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전번에 그보다 앞서서 우리 쉼터를 지어주셨고, 그 좋은 데다 지어주셨고, 그 다음 우리 교육관을 지어주셨고, 8채 집을 지어주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지금 계획할 일들이 있거든요. 성경 통독 교실이라든지, 또 지금보다 프로그램을 더 좀 확대했어요. 거기에 하루에 200명 정도 이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싫으시면 안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신축공사 하는데 지하 3층 아주 일 잘 되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거기 교육관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요. 타설을 하는데 영하 9도요. 영하 9도면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영하 몇 도도 한 그것이요. 강화, 우리 지역을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기후가, 온도가 낮으면요, 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미콘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나눠서 90세 레미콘 추럭이 거기 콘크리트 부었잖아요. 그때마다 콘크리트를 제조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서 타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공사 관계자 이런 사람이나 알까? 그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았어요. 만일에 그렇게 잘못된 콘크리트가 영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한다 같으면 우리는 헛짓하는 것이거든요. 420 25톤 추럭으로 400번 이상, 400추럭 이상이 흙판했죠. 90세대의 레미콘이 와서 부었죠. 하루에 많을 때는 일꾼이 26명씩 온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이. 우리는 성도들한테서 돈을 안 얻었잖아요. 약 23억이나 25억 들어가는데 돈 안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사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 여러분은 걱정하실 것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시대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하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저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거리 설교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만났으면 복음을 전하죠. 복음 안 전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9절에서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장난으로 교회 오라고 커피 끓여서 갖다 주고 휴지 주고 나눠주고 그러죠. 그들이 바로 죽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자들이 그 애들이 지옥 가는 거 있죠. 자, 여러분이 누구 어떤 죄인들이 만나면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 의무는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자들을 잘 치유해 주십시오. 또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 교회 신축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없도록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 양무리들을 양육시키고 또 저 진지하게 계획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인터넷으로서 세계 140여 개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동일하게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위기는 언제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을 해결할 수 없을 때이다. 그때가 위기예요. 실업자이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그럼 가정의 위기는 언제인 것인가? 가정이 병들었거나 실직을 당해서 더 이상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인 것이. 또 부부간의 갈등이 오래 갔을 때와 자녀들이 탈선했을 때입니다. 탈선했을 때. 국가의 위기는 언제인 것인가? 대통령 후보자가 국민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도둑질했을 때와 적과 내통하며 통일을 빌미로 군대를 무력화시킬 때와 특히 청년 실업자가 많아지고 각종 범죄가 날마다 기승을 부릴 때요. 국민 대다수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때인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이 그 위기예요. 도대체 드루킹이 무슨 소리예요? 경인선으로 가자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표를 도둑질한 거예요. 투표를 개표를 해놓고요. 그 개표를 속인 거예요.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당선된 사람들 정상적이에요. 왜 그런 의문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그런 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방은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정찰기가 DMZ에 못 들어가잖아요. NLL에 못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만든 자가 저희가 대통령이냐고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저기에게.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 안 되어 있으면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표를 얻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당선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자예요? 전부 다 청와대에는 빨갱이들만 있는 거예요. 주사파들만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언제인 것인가? 이는 곧 하나님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설칠 때 있죠. 복음과 진리는 사라지고 교인들이 바른 성경을 배경하며 돈을 많이 거두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거짓말 때인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 (30절에) 보시면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했죠.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했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다 포로되어 간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어요. 진실되이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다면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세이브하리라 그랬죠. 지켜주리라고. 한 명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이에요. 민족 전체가 포로되어 가는 것이에요. 현재 이 교회, 이 나라 교회의 실상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마귀에게는 찬스가 되는 거죠.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의 실상이죠. 죽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위기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파수꾼의 경고를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 7절에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했죠.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경고를 바라라고 들어서시는 종들이었죠. 이 시대의 파수꾼은 우리들이었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후에 복음을 입학하신 모든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죠. 그 임무를 이 땅에 약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두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는 것이요. 새벽부터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나 내고 출석이나 체크하면서 복음 전파할 줄도 모르면요. 그런 사람은 파수꾼 아니에요. 가짜 종들인 것이요. 조직체의 일원이에요. 싹꾼이 목사인 거예요. 이 나라는 싹꾼, 목사가 싹꾼이에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하실 지상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번향은 천국왕국의 천년왕국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안 쳐도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했죠. 우리가 휴거 직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자매들도 전부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은요. 이런 진리 지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기다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통치하실 지상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천년왕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살게 될 천국 시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그거 어떻게 아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게 된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아는 엉터리 교인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천년왕국이 마련되었는데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인원이 소수라면 어떻게 되죠? 만약 천국 백성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이 나라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가 하나님의 위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면요? 그것은 마귀의 방해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 다니는 것과 그들을 데리고 교회 놀이 하는 목사들이죠. 자칭 목사들은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죠. 문재인이가 마귀에게 지배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이에요. 그건 모르는 것이죠.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벌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숫자를 자랑하시겠어요? 여호와 증인들, 몰몬 교대들, 안식교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들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의 입에서는 구원받으라는 말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을 있어봐요. 안 나온댔죠.
그들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목사들과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잡음을 일으키는 그들 교회뿐만 아니었죠. 다른 교회, 대형 교회들을 봐요. 구원과 지옥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들 설교에서 그게 없어요. 새 에덴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 없는 용어를 썼을까요? 머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에덴 교회라고. 새 에덴 교회 앞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다니는 줄 아십니까?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라고 자랑하잖아요. 파수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유탁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이와 같은 사명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뭐라 그러셨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서 이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겐 지옥을 경고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외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바빌론 포로 직전까지 유대 왕들과 제사장들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선지자라도 단 한 명의 선지자라도 있었더라면요. 경고하는 나팔꾼이라도 있었다면요. 용서해 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경고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제 내가 유다 민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70년간 포로되게 할 것인데 왕들이고 누구 간에 거역하지 말라. 항복하지 않게 되면 온 백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70년간 종노를 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역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서 52장이요. 8절 52장 8절 보십시오. 그러나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오니 거기서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느부갓네살의 판결을 내린 거죠.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더라. 여러분, 그지 왕이든지 아니든지 가지고 왕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눈으로 그걸 보겠어요. 아이를 가진 여러분들을 보겠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죽이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가짜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10절에서요. 고관들도 죽이더라. 그리고 나서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빌론 왕이 항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경고했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었다 했죠. 인류 역사를 통과해 볼 때 한 나라의 정복 전쟁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징조가 다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위대한 그 민족이 믿는 신이요. 참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는 쓸데없어요. 이거요. 전부 쓰레기들인 거죠. 때로는 정복자들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정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 나라에 온갖 공포감을 일으켜서 그들로 항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미국과 하고 북한하고 대결하는 거 봐요. 도널드 트럼프는 능숙한 정치인이. 그래서 김정은이를 띄워주는 것이죠. 사랑에 빠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죽잖아요. 특히나 이게 한반도는 좁은 데다가요. 북한은 히로시마에 던져졌던 원자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끝나버린 거죠. 그거 안 하려고 미국을 계속 죽여주는 거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자가요.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은 결코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어요. 제재를 풀어주지 않아요.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이건 후반부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 되죠. 제재를 안 풀어주고 있으면 대통령 재선에 당선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시리아 제국이요. BC 744년에서 606년까지 전속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1지파를 아시리아를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이요.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열 지파에 대한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읽어봤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죠. BC 606년에서 550년. 56년간 지배당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에게 29년 해가지고 모두 85년 동안 바빌론 제국은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당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나왔죠. BC 359년에서 325년에 그 여파가 그 제자들 종들 다음 종들 그 다음에 또 종들 해가지고요. 거기서 알렉산더가 34년 동안에 간 것이에요. 그리스 제국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BC 150년에서 AD 100년까지 해가지고 250년간 지배한 것이에요. 사실 양키 하면요. 이태리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게 이태리 갔다 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태리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문화 봐요. 거기 그 바닥에 깔려있는 돌들 봐요. 전부 노예들이 한 게 아니에요. 찬란한 문화죠. 인간은 이렇게 봤을 때 아들 낳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싸워서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을 목전에 두고 아군을 무장해제시키는 대통령은 내국노예요. 마음속으로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김정은이와 문재인 둘을 다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 위기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둘째로 파수꾼은 말씀대로 경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파수꾼들 아니에요. 그렇죠? 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 편이고 그러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귀 편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거짓말로 꽉 차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한 사건을 가지고 주요 방송국들이 전부 써먹는 거 있죠. 그래서 뉴스도 안 보는 거예요. 한번 봤으면 그것이 나오면 이제 안 보는 거죠. 버닝썬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속았다고 이제 알려진 것이. 성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일꾼은 없어요. 아기를 얻은 엄마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아기의 운명은 물론요, 그 가문 운명과 그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아이를 사랑했으면 가장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한 부모는요, 그건 부모 아니죠.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종교 집단들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여호와 증인이요, 성경 없어요. 몰몬경이 왜 또 필요한 것이냐고. 성경을 믿는다면서 왜 몰몬경이 또 있어야 하냐고. 신약의 십계명,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탄데, 미국이고, 다른 로마, 유럽이고, 한국이고, 어디고, 그렇게 많다는 데 있죠. 로마 13장 9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는요, 신약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안식교인들이요, 안식일을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요. 그럼 거기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고, 유대인이냐고.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을 한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했다가 안식교인들을 만나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딱 제시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아세요? 에스겔서 22장 20절이라든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 준수해야 할 십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려 하는 것인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았어요. 예수님 중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암 환자는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그런 것이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맞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니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원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약속과 똑같은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교회에 다닌다면 유대인들과 똑같다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아기가 그리스도인 아기로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무 교회나 데리고 다니는 부모는요, 서푼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과 삶에 관여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개개인의 삶이죠.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 사람이 많이 죽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1815년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워터루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영국 리버풀에서는 정치가 윌리엄 그레드스톤이 태어났죠. 서머스바이에서는 알프레드 테니슨이 태어났고요. 한편 미국 보스턴에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가, 켄터키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어요.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펠렉스 맨델스 존스가 태어났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것이요? 독일에서는 1484년 마틴 루터가 태어났고, 그가 번역한 루터 성경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자국어로 번역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떠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대적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만일 루터가 안 나타났다면, 루터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안 받았더라면, 당시에는 다른 신학교가 없어요. 가톨릭 신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교에 간 거예요. 신부가 되려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 떠서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여 종교교육이 이렇게 일어났죠. 영국에서 영국왕 제임스 1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54명의 혁혁한 번역자들을 준비시켜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게 하셨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마다 스며들게 하셨죠. 알라스카 유콩강에서부터 아마존 강가의 인디안들까지 전파되었고,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갔죠. 세계 전역으로 나갔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안 나갔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아도니람 제드슨은 버마로, 헨리 마틴은 페르시아로,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부스 장군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죠. 존 페이턴은 태평양 섬들로 갔죠. 미국에서는 D.L. 무디가, 찰스 피니가, 조나탄 에드워드가, 샘 존스가, 책 하일스가,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밥 존스 시니어가, C.I. 스코필드가, 클래스 라킨이, 피터 와크만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령하고 가르쳤죠.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 했죠.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길러냈고, 그들이 책을 쓰고 설교를 가르침으로써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나라는 200년 채 안 돼가지고 세계 슈퍼파워가 되었고, 헐벗고 남북으로 갈라진 남한과 동맹을 맺게 하셨어. 한국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죠. 반미 데모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친북 좌파들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낮은 연방제 하에서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 이대로 가면 되면 이 일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도 경각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위기를 차단하려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셋째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죠. 본문 에스겔 33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인자야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쉬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 하라 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우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하라 하죠. 우리들은 본문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 생명을 낳게 하는 복음과 연관시켜서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역은 세상 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고서도 아무 교회나 다니는 성도들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성경들을 믿는 교회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아닌 교회들에 모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소위 교회라는 것들이 채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세요? 채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감리회, 거기다 또 거기 지들끼리 싸우다가요. 대한 기독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감리회. 뭐뭐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사람들을 꼬셨는데 절간들도 보니까는 대한 불교 종회종 뭐뭐 사찰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간도 교회를 닮아가지고 참불가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심지어는 불기 몇 년을 쓰고 석가탄생이라며 종이로 만든 등대를 동네 방대에 달고 전부 다 그 등값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안 썼지만 누구라고?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생애살을 먹은 어린애들의, 남자 어린애들의 머리를 깎아 석가모니에게 바치는 일들이 음력 4월 8일이면 거의 모든 절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중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무시한 채 절간에 가는 것을 섬김과 경배와 순종으로 알고 있는 것이요. 마치 문재인이가 노르웨이에 놀러 갔는데 어떤 노르웨이 기자가 문재인에게 질문을 한 것이요. 이렇게 노르웨이에 온 것은 혹시나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고. 심곡을 찔러버린 거지. 그때 그 순간에 노르웨이 총리가 그 대답을 가로채가지고 노벨상은 노르웨이 정부에서 어떤 설득력을 주었다고 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 기자가 문재인의 속셈을 눈치챘던 것이죠. 우리나라 수행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인 것인가? 지혜가 없으면 용기라도 있어야죠. 그냥 신문에 아무거나 글만 쓰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둘키란 말이 왜 나왔냐고. 경인선으로 가자니 무슨 말이냐고.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는 검찰이 해결해야 안 되겠죠. 곽상도 의원만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모든 걸 파헤치려고 그런 거죠. 세속화 된 교회들이 속한 교회들은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그전에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는 절간처럼 조용하다고 하죠. 내가 서울에 왔던 1976년도, 80년도 초에는요, 이 땅에서 행세를 했던 것이요, CCC라든지, UBF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조이 미션이라든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라든지, 기쁜 소식 선교라든지,
그것이 뭐예요? 다락방 같은 것들이 교회 이름을 가로챘던 것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시 복음을 들고 나왔던 오카노무 사랑호 교회, 하용조의 오누리교회, 홍정길이의 장로교회들과 이동원이의 침례교회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 교회들에서 예비한 후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그 청년들 일단들이요. 동대문 쪽에 있는 그런 그곳에서 다시 모여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확연한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요. 그 자리에 들어서는 정작 진리의 말씀을 양육시키는 것은 그런 설교가 없었다고 했죠. 나도 거기에 2번 갔어요. 생명 말씀사 편집부장이었던 유용기가 나보고 거기 좋은 데가 있다고 가보자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들은 모여든 사람들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인가? 모두가 가르친다는 자들이 성경이 무지했던 자들인 것이에요. 나도 그때 성경 거듭나는데 모르지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었고 우리들처럼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전무했다고 하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볼길은 지식과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을 댕기는 일을 해서 해야 했는데요. 그 일을 못한 것이었죠. 불길로 타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 없는 사람들에게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8명, 아까지 9명,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곧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만큼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박사가 많은데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박사라고 안 하니 그렇지만 한 가정에 2사람이 있으면 아내하고 남편도 박사예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했던 헌금식을 설교했던 몇 명인지 몰라요. 의사들은 다 박사 아니에요.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들까지 다 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만큼 박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성경 교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맡은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다가 우리 교회처럼 성경 교사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많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부자였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고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의 자질을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상기시켰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전후서를, 유다에게는 유다서를,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죠.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누가에게는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지요. 그 갈릴리 어부가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걸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다하라 했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했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난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하죠. 이 갈릴리 어부보다 못한 자들이요, 목사를 하면서요, 대형 교회를 강단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복 받는다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가짜들이죠. 근데 그 교회 그 교인들은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가짜라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 없어요. 전도지 한 장을 쓸 수 없는 자들이요,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는 거, 얼마나 웃기는 것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바른 성경이 없으면요, 진리 지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성경은 잣대인데 잣대로 재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놓은, 아무만나 써놓은 계획성이 가지고 있어요. 잣대가 아닌 계획성이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읽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합류하셨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제자들이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요, (24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은 가려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나이까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들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있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있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설명하시더라 했죠. 그와 똑같다 했죠. 그들은 주님을 핀찬 중인 것이에요. 뭐라고 줬어요? 이런 사람이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했다고 했죠. 그게 웬일인 것인가 했죠. 인류 구세주를 보고서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요, 주님을 핀찬한 것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들이 개혁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으로. 왜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적시하셨는 것인가? 하나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요. 마지막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 것인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에요. 날강로들인 거예요.
날강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날강도들은 교회로 돈 버는 짓을 자기네 아들들에게까지 전수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라 이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그럼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그 계시록 3장 16절 열어보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달려있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죠. 그런 이 구절은 안 보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성경이 아니라 했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고 마귀를 드높이는 일이었죠. 그런 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조언할 때마다 뛰어넘어가야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뛰어넘어가 버려야 한다 했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 너희는 돌이키라. 돌이켜야 된다.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야 한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권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도 동일한 애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교회 아닌 곳을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소홀히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 1시간 설교로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또 오후에 1시간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입이 열리고 공부를 하면 사고의 체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그러면 자신 있게 자신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부터 시작해서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하게 해주십시오. 누굴 옆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참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결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